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침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장 13절부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이사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하여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유월절 예배일이요.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제6시라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시간입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아침 6시. 근데 성경에 보면 3시간 단위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텀은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더라. 그리고 12시에 정오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더라. 그 다음에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라. 마치 드라마의 한 텀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커트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지금 마지막 장면들을 이렇게 잘 저술하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야, 예수님을 가지고 너희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래야 돼요. 불과 한 주간 전에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 만에 그 말이 제일 싫어져.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다시 15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와, 아예 없이 해라.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가루를 내서 훅 해서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없이 해라. 다시는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 와, 없이 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약간 움찔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는 없지 라고 해서 약간 움찔하는 그 사이에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시간이에요. 그때의 대제사장들이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다 같이 입이 탁 열려서 둘이서 뭐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라는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부터 탁 하고 튀어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지 어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면 너는 반역자고, 저 반역자를 쳐 죽이면 너는 가이사의 친구가 될 것이다. 너는 원로원에 가서 내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 이야기를 함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왕처럼 섬깁니다. 권력을 왕처럼 섬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왕처럼 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왕처럼 섬깁니다. 오직 나의 왕, 나에게 찬미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대제사장의 입에서 어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밟아버리고 왕 대신 예수님을 밟아버리고 그들은 오직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빌라도가 이제 한마디로 16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를 넘겨주니라. 이 이야기는 이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언도한 거예요. 이거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어디서? 재판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넘겨주었다면 누군가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한 단어가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의 운명이 이 사람 손에서 이 사람 손으로 막 옮겨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을 넘겨주니라. 그럼 받아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죠. 백부장이 받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팔아먹은 인간이 있죠. 예수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팔려간 사람이에요. 은 30냥에 팔려간 거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냐? 라고 하니까 은 30냥. 그러면 흥정을 하려면 좀 더 주세요라는 말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초조했던지 마지막에 떠리에서 판을 듯이 그렇게 파는 거예요. 은 30냥.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하면서 이 30냥이라는 것은 이게 노예 몸값이에요. 내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던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던 분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가장 싸구려 취급을 받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밟아버리고 마른 것이죠. 누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잖아요. 그 사람이 팔았어요. 대제사장이 샀잖아요. 이제 대제사장이 샀는데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왔냐면 대제사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죽이고 싶으냐면 너무 미워서 아예 미치도록 죽이고 싶은 사람, 그냥 꿈속에서도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사람, 마치 한 맺힌 것처럼, 엄청난 한이 맺힌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종교법에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이제 내 거니까, 내가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움켜잡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 달았는데 행악자라고 이 제목을 달아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3번씩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내리쳐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 형편없이 사람이 망가졌으면 이제 너희들도 그 원한을 풀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매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여야 하리라. 매를 치는 거 가지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어요. 이제 밀리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저 예수를 죽이면 황제의 친구가 되지만 너가 예수를 죽이지 못하면 너도 배신자 같은 편이야.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자기도 꼼짝없이 그 함정에 들어간 걸 알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하고, 그 사람을 이제 형 집행관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휘하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수비대예요. 예루살렘 수비대이면서도 형 집행관이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에게 걸리면 고문 기술자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이 사람은 이곳에 아주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백부장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손에 넘겨주고, 대제사장은 빌라도 손에 넘겨주고, 빌라도는 이 백부장에게, 사형 집행관에게 예수를 넘겨준 거죠.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겨가면서 인생이 너덜거리죠.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론 유다의 손에서, 대제사장의 손으로, 대제사장의 손에서, 빌라도의 손으로, 빌라도의 손에서, 이 형 집행관의 손으로, 이 손에서 이 손으로 점점 넘어갈 때에 예수님의 운명이 마치 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처절하게 죽여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악인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 넘겨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라.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크게 소리 질렀는데 이 이야기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야. 큰 소리로만 들었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맞으면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내용을 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이 통하질 않아. 그냥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이 절망의 시간에 빠질 때에, 깊은 절망의 고뇌에서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 한마디 하라면, 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술대 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남편이 마지막에 임종의 시간에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부도에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내 손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숟갈조차 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때 의지하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맡기십시오. 그러면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이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만하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사람인 것 같아. 왜? 뭘로 하냐면 기도 안 하는 당신 폰 보니까 알겠어.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거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내 팔에 내 손에 힘이 다 빠지는데, 그러나 주님의 손이, 강력한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를 가냐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맞자마자, 예수님이 두 번 안토니오 성에서 맞아요. 첫 번째 19장 1절부터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머리에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장면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폭행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바로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거기서는 다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죠. 그 군사들이 완전히 에워쌌어요. 완전히 100명이 동그랗게 에워싼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러진 거죠. 거기에 가시관을 다시 세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손에다는 갈대를 쥐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하냐면 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매를 맞으면 한번 좋아, 해보자. 그래. 근데 마음이 꺾이면 손이 내려가. 절대로 못 일어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아도 예수님이 그래도 서 있을 수 있었어.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할 때 나와서 서 있을 수 있었어. 근데 두 번째로는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갈대를 가지고 얼굴을 때리고 그 다음에 막 침을 뱉는 거야. 100명이 에워싸서 막 침을 받는 그 모욕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다 무너진 바로 그 순간,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온 군대가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갈대로 얼굴을 치면서, 그러면서 오늘 19장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여기서부터 이 장면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시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고 아무리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포기가 없다는 거. 여기서 나오시니, 십자가를 지고 끌려 나오시니, 끌려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렇게 처절해졌으면 사람 보기가 싫은 거죠. 나오지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더라. 와, 예수님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멘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내 생명은 여전히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려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버림받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장면이,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니라. 와, 전 거기서요 예수님의 멘탈,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나이다 라고 해놓고 왜 포기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자기에 대하여 슬퍼하십니까? 왜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 속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여기 이름이 해골이라는 그 동산이에요. 저 해골이라는 이름이에요. 변명이. 우리 저기를 가지고 뭐 여우고개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름, 예명이 해골이에요. 근데 이 아람어에서 아랍 사람들은 거기를 가지고 골고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라틴어에서는 칼바라고 불러요. 칼보리. 그래서 갈보리라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거는요 라틴어예요. 그래서 칼바 언덕에 십자가 섰으니, 아람어에서는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왜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까? 이거는 역사의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바로 여기가 성묘교회예요. 6개 종단들이 그거를 나누어 지키고 있는데 하도 교회들이 싸우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애굽에서 온 기독교, 저 시리아에서 온 기독교, 같은 기독교 안에도 여럿이 하도 싸우니까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저 이슬람이 갖고 있어요. 문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싸워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저 이방인에게 던져줘 버리고만 바로 그 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고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그냥 막 땅에서 굴르는 거예요. 아침 7시, 6시에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 다음에 7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저기까지 가야 돼요. 2시간 동안 이 거리를 가는데 도무지 이 사형 집행관이 여기까지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그때에는 6월절 잔치라서 얼마의 사람이 모이냐면 100만, 200만 명이 이 조그만 도시에 모여요. 평상시 한 20만의 도시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골목마다 사람들이 미어지는 거예요. 6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리에 꽉 찬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또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땅에 뒹굴면서 그 땅에 뒹굴 때의 그 장면 여러분 기억에 나십니까? 하고 넘어갈 때 그 눈이 확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면서 그 동궁이 그냥 하늘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넘어져서 막 쓰러지는 장면들, 그냥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이 막 천지가 빙빙 돌아가는 그 장면, 도무지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때, 그때 백부장이 보니까 구레뇨에서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 잔치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을 지목했어요. 너 이리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목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 이리 나와.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레뇨 시몬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루포. 그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나 봐요. 바울이 그 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루포야, 너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니네 엄마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야.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시몬의 부인이거든요. 그 부인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누이와 당신의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냐. 혈통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만약에 주님이 지명하셨다면 내가 너 쓰고 싶어,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로 열고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드릴게. 가로 열고 팁은 뭐냐면 21일 새벽에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특세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안 깨워주신 분들은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8절을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텀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은 누구의 일이었냐면 로마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은 30명에게 팔렸어요. 바람이 불어와요. 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팔렸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또 예수님을 저 빌라도 손에 넘겼어요. 태풍이 되었어요. 이제 빌라도는 이 사형 집행관의 손에 넘겼어요. 완전히 하리케인이 되어버렸죠. 바람이 억수게 세게 불어왔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내가 빙산을 보고 있으니까 빙산은 반대로 가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빙산도 이렇게 떠내려 가야 되는데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빙산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기류는 상승하고 있어요. 기류는 이 땅 위에서 부는 바람을 가지고 기류라고 해요.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불고 있지만 해류, 보이지 않는 밑에 바다는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런 포악한 죄인의 손에 겉으로는 잡혀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깊은 곳에는 누가 움직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곳을 따라서 가지 마시고 해류가 흘러가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며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았지만 그러나 해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류가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것.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총아, 그러니까 다 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봐라 라고 하면 십자가로 표현하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죄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기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개의 성품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거는 묶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게 안 묶어져. 어떤 사람은 공의로우면 공의로울 뿐이야. 어떤 사람은 그 부드러우면 부드러울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한꺼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한테 모인 것이 십자가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로워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무섭게 다루시기 때문에 저주라는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죄 없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기 때문에 이제 죄인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로워집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겠습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주, 가장 핵심 단어가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하거든 나무에 달아놓아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저거는 저주야 손가락질하게 나무에 달아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명기 법전이에요. 죄의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나무를 선택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높이 노뱀에 달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다는 얘기예요. 저기 높이 달렸다는 것이 저주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도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그냥 달아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 맞아 죽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이것도 돌에 맞아 죽어요. 거짓 증거하면 그것도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라고 딱 지명을 해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냐면 예수를 죽여도 어디다 죽여야 되냐면 나무에 달으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유대인의 법에 나무에 달아 죽일 때에는 이렇게 죽여요. 아래서 이미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아놓는데, 그 달아놓고는 옷은 입혀놔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요. 그래서 땅에 묻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는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법에는, 이게 원래 마케도니아 쪽에서 나온 법인데,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산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다는 것과 산 사람 다는 게 달라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일주일에서 열흘, 보통은 열흘 가요. 여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보통 며칠을 가냐면 열흘 정도 가야 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 50도가 되는 뜨거운 햇살에 정신을 잃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 일기 온도차 속에서 사람이 아물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옷을 다 벗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은 네 등분하고 그 다음에 속옷은 통째로 제비뽑기해서 갖고 갔다고 말하잖아요. 속옷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치를, 모독감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장대에 달아놓은 것은 그냥 내리면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절대로 땅에다 묻지를 않아요.
저주받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거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은 땅에다 안 묻어요. 왜냐하면 땅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가지고 새들이 와서 다 파먹고 들짐승들이 올라가서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하얀 백골이 되도록 그냥 달아놓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누가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나무에 다 서서 하면 그거는 좀 그래도 그 법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다 서서 하는 것은 살은 사람을 못 박으라는 것이고 옷을 다 벗기라는 것이고 죽어도 땅속에 묻을 수 없다라는, 이게 그들의 철저히 이 사탄의 한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육체의 고통이 있고 옷이 다 벗겨진 치욕과 모욕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안 달아요. 남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땅속에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달아놓는 죽음. 이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운 입고 폼 잡고 있으면 그게 괜찮은 놈 같죠? 아니요, 속은 썩었어요.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저주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죄가 주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 크게 외치세요. 북녘 땅을 향해서 하면 또 김일성이가 화나가서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남쪽 땅을 향해서. 세상에 존경할 사람도 없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둠이 빛을 가리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악순환 구조.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없어. 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꼬이고 어려워져.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이거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 성경에 두 사람 꼽으라면 구약 성경에 하나는 바로, 하나는 사울. 이 둘은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몰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악해지는 거야. 근데 선순환 구조가 있어. 국률의 그릇은 은혜를 담아 은혜가 넘치는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리 담아도 모자란다 하지 아니하고 담겨지는 그릇.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률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길은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섭리자, 통치자,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날을 위하여 그 날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돼지 왜 키워? 그거 모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한테 와서 살짝 물어봐. 돼지는 왜 키우나? 그거는 꼭 나한테 물어보셔. 돼지는 왜 키우나? 그래요. 반대로 국률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또 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국률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누구냐면 국률의 그릇을 가지고 반전 인생, 이것을 가지고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역설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진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반전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날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자기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으며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으며,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